말씀의 제목이 전도입니다. 왜 전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 우리 재림교인이 전도하는 사명을 잃지 말자고 정했어요. 그런데 실은 결론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전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절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무엇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신학자가 연구한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다스리게 창조했대요. 이게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돌보다예요. 우리 인간은요 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의 무엇하게 만들어 놨냐면 누군가를 돌보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부저 선지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이 일이 위탁되었다.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 할 일을 지정하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시킨 게 행복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목회할 때 힘들 때 종종 교우님들이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분들이 저한테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웃음으로 떼어주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일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예수님은요 전도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혼자 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과 쭉 전도에 대해서 보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라고 하셨고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함께 전도하는 것을 목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전도를 해야겠다고 했었을 때 어느 집에 노크를 해야 될지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까운 사람입니까? 실은 네? 다요.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호의적이니까 아, 이 사람은 전도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한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에 대한 연구를 이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어떠한 나다나엘의 부르심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 딱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 됐어. 거기는 가봤자 뭐예요? 그러죠. 이단이야. 아니면 거기서 절대 선한 사람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빌립과 같이 호의적인 사람이면 좋겠지만은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대상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빌립뿐만 아니라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고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르시지 않으시고 편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는 게 여기 요한복음 1장 50절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의 그 다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놀랬거든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은밀하게 기도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너와 대화하는 것 가지고 믿고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함께 있으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더 큰 일도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아,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거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특별히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좀 더 우린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였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로 포도즙으로 만드셔서, 원래는 시간이 갈수록 포도즙이 맛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즙은 뒤로 갈수록 더 맛있었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만나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할수록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실증과 허무감을 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더 풍족해지고 더 새로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를 풍족하고 신선하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풍성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길을 갔다면 사람들 표정 보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근데 버릇을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시면 사람들 표정이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무표정? 실은 무표정도 괜찮아요. 진짜로요. 무표정도 괜찮은데 대부분이 얼굴이 거의 인상이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되게 절망적인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원래 괴롭고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할 수 있습니까? 무엇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제목이 재림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이 재림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도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이 두렵냐면 거절당하고 수치심을 두려워합니다. 실은 여러분들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저 거절 정말 많이 당합니다. 저 몇 번 얘기하다가도 거절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식일교회 목사인데요라고 하면서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했을 때 잘 얘기하다가도 이 대화가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 실패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실망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주저할 때가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안식일교회라는 것을 한때는 얘기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한번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 절망이 들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실패한다라는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실은 디모데후서를 이 주석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쓴 존 스토트의 책이었습니다. 존 스토트가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며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서 한 20살, 20대 초반 때 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 가지로요. 연소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그의 기질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는 대단히 수줍고 민감한 사람이었듯 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실은 이 디모데가 이 후서가 썼던 당시의 상황은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몸도 연약해지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이 승승장구하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장면은 바울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교회에는 분란이 생기고 많은 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심지어는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좌절되고 낙담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고난을 받으라.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었군요. 저는 뭐가 마음에 와닿냐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재림교인이라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한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디모데야,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야, 그리고 수줍음 많은 디모데야, 네가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오늘날 저희들에게 해주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가 이 교회가 흔들리고 그럴 때 너는 그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너는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이 젊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고난 받으라고 했던 거 말씀하셨죠? 뭐와 같이 고난을 받으래요? 병사와 같이. 왜 병사와 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병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전쟁은 당연한 겁니까? 그들이 전쟁 나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총 쏩니까? 무엇하기 바쁩니까? 싸우기 바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병사들은요, 전쟁이 당연한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는 건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못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바울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사도행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얼굴을 찌푸린 바리새인 옆에서나 로마 관원들 앞에서나 루스드라에서의 경노한 포도들 앞에서나 마게도냐 토옥에서 죄를 깨닫는 죄인들 앞에서나 파손된 배 위에서나 그는 그가 옹호하고 있는 사업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때림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끌려가고 그가 폭도들에게 실려갈지라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한때 자기의 그분의 성호를 멸시하였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다. 노력으로 굳세게 되고 희생으로 순결하게 된 그의 신앙은 그를 붙들어주고 그에게 힘을 붙돋아 주었다.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바울은요, 자신이 역경과 어떤 어려움을 있었을 때 때로는 이 마음에 흔들리는 유혹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무엇했대요? 전도하기를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타려고 심지어는 노력도 하고 굳세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투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는 교회에 침투하려고 노력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경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제 좀만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폭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은 저는 이번 주 추석에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잠깐 예배 가족들과 추석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실은 저희 가족 친척들에는 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 친척 중에 최근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실은 우리 재림교회를 처음 믿었던 분이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 저희들이 재림교인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우리 친척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감사를 드렸던 것은
실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예전 같으면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힘들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역경을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을 뜨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사람들, 제가 교우님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다. 실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해방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골치 아프고 두려워한 일들의 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말이 무엇이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저는 이번 주에 전도를 하고 여러 일들을 했지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반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받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능력 받고 전도하래요. 우리는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해야지. 내가 오늘 전도지 한 50명 나눠줘야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전도할 때 이거 없으면 전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 잊으시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쌓은 지식이 복음의 문을 열었는데 더러는 도움이 된 때도 있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뭐로 전도했냐면은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외국어에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가
우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철학이 유명한 로스쿨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누구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그가 바라던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그가 그것을 반성하고 난 다음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전도를 제가 왜 이걸 먹고 제 머리에 뒤통수가 한 대 맞은 것 같이 반성하게 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은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전도는요, 제가 왜 아까 제목을 전도는 하고 물음표를 했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내가 이걸 해야 돼? 누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오키나와 제린 교회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패하신 거 아시죠? 패배하신 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일부가 하와이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몇 명이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자신이 재림교인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가족이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바랄까. 그래가지고 이 재림교단에 전락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오키나와에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선교사를 이 오키나와에 보내요. 오키나와에 뭐로 보내냐면 교회 세우라고 여기 이 양을 같이 주어서 보냅니다. 양을요. 그래서 이걸로 전도 자금하고 교회를 지으라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키나와 교회입니다. 왜 이게 놀라우냐면 이 오키나와 교회가 한때는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기독교인이 적은 거 아시죠? 인구 전체의 10분의 1이 여기에 다녔대요.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전도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싫은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누구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편견 많은 누구도 전도했어요? 나다나엘도 전도하셨어요. 때로는 디모데처럼 교인들이 전도도 안 하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쇠퇴하고 그러하고 연약하고 낙담되고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병사와 같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하고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서 왜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거둘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뿐이고, 전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재림의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